갈릴리의 푸른 언덕에서부터 북적이는 예루살렘 거리까지 예수의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신앙 세계에서 예수의 진정한 위치는 무엇일까요? 이슬람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Testa vivo insenja na chaula de bon chaula 나이 보아이. 전동받는 인물인 나비 이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의 광활하고 심오한 세계에서 타우히드의 원칙은 모든 것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교리는 알라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어떤 동반자, 자손 또는 권능의 분할도 없음을 명시합니다. 마치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는 라, 일라하, 일랄라, 라, 이라하, 일랄라처럼 말이죠. 쿠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누구도 낳지 않았고 또한 누구에게서 나지도 않았다. 꾸란 알-이클라스 장 3절. 마치 태양이 하늘에서 홀로 빛나는 것처럼 알라는 유일하며 그의 능력과 위대함에 있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마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코란은 이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아담을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가 있게 되었습니다. 수라 알-임란 359. 이 비유는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생애 보윤차 항상 스스로가 더 높은 권능 아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애 동안 항상 스스로가 더 높은 권능 아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알라의 종이다 아라고 시시샤 마시시샤 니디시다. 쿠란에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알라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라께서 나에게 복음서를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다. 마리아의 장 19장 30절. 알라께서나 내게 복음서를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다. 마리아의 장 19장 30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지만 항상 그분의 뜻에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지만 항상 그분의 뜻이 따랐습니다. 꾸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분으로 말이죠. 마리아장 3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자 너희의 주님이시니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경배임을 일깨워줍니다. 꾸란 알-마이다 식탁 장 114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평범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욕구를 가진 한 인간이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김치 없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일부가 아니라 알라의 예언자라는 이슬람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코란은 예수가 신성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다 알마이다 장 116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나와 내 어머니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subhanallah, 하나님께 영광을. Add this as a subtle caption if possible. 예수의 이러한 부정은 이슬람의 근본 교리, 즉 예수의 메시지는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라는 것이라는 교리의 핵심입니다. 꾸란에서 예수는 분명 알라의 선지자로 언급됩니다. 마리암 장 30절에서 예수는 저는 알라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를 인류를 인도하기 위해 알라께서 보내신 길고 존귀한 선지자들의 계보에 위치시킵니다. 마치 홍기긴간의 정신을 전파한 단군처럼 말이죠. 각 선지자는 알라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 선지자들의 계보는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 의해 완성됩니다. 마치 삼국시대 이후 고려를 세운 왕건처럼 말이죠. 꾸란은 예수의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알라의 뜻과 허락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흥부에게 박씨를 준 제비처럼 모든 것은 알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알임란 49절에서 예수는 저는 알라의 허락으로 시각 장애인과 나병 환자를 치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이슬람에서 모든 힘은 알라에게서 온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한국 전통에서 장독대에 정성을 들여 장을 담그듯 모든 것은 알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알라는 그의 능력으로 예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마치 손오공에게 여의봉을 준 부처님처럼 말이죠. 이슬람에서는 각 선지자가 특정 시대의 특정 민족에게 보내졌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택배 기사님처럼 말이죠. 웃음, 아랍어로 이사라고 불리는 예수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마치 김장철에 김치를 보내듯이 말이죠. 쿠란 알임란 3장 49절에는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진 선지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족보닷컴처럼 분명하게 말이죠. 비록 유일신께 귀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보편적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그가 보내진 백성들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에 맞춰 전달되었습니다. 짜장면처럼 어디든 배달되지만 맛은 변하지 않죠. 웃음.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후에 오실 예언자를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코란 사프 10장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에 아흐마드라는 이름의 사자가 올 것이다. 이슬람 신앙에서 이 예언은 예수와 무함마드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코란은 예수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니사 안니사 장 197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리아의 아들 메시아 알라의 사도 이사를 죽였노라고 하나 실은 그들이 그를 죽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으며 다만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적들에게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알라 신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 속의 선녀처럼 말이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꾸란 니사 안 니사 장 157절에는
그러나 알라께서 그를 당신께로 들어 올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효자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된다는 우리나라 전래의 동화처럼 말입니다. 승천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알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예수가 선지자였음을 확고히 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는 하늘로 올라갔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슬람 종말론에 따르면 예수님은 심판의 날 이전의 지구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은 신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통치할 공정한 지도자로서의 재림입니다. 마치 정도전처럼 말이죠. 이러한 재림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예언자적 사명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마치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한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가 재림하여 그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자연사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말이죠. 이 내용은 코란 니사 안-니사 장 1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예수가 죽기 전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마치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단호하게 말이죠. 이러한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이라는 이슬람의 관점을 강화합니다. 마치 김장을 담그듯이 다음 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은 이슬람에서 부정됩니다. 꾸란, 특히 니사 안-니사 장 171절에서 새 위격이라고 하지 말라, 그만두어라, 그대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라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는 전능하시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개념은 거부됩니다. 꾸란에는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이 칭호는 이슬람에서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김유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되듯이 말이죠. 꾸란 마리아장 수라 마리암 35절에는 알라께서 아들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포함한 모든 선지자들이 알라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단군이 하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처럼요. 이슬람 신앙에 따르면 심판의 날에 예수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둘 것입니다. 코란의 마이다 장 117절에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은 그들을 증언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알라 앞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 알라께서 보내신 많은 예언자 중 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김유신, 계백, 을지문덕 장군처럼 존경받는 위인들처럼 말이죠.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효, 샤오, 사상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듯 말입니다. 꾸란 2장 136절 바카라 에일 바카라 에서는 우리는 그들 중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담긴 이러한 공통성은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 마치 유교의 오륜불운과 같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서를 받았다고 믿으며 아랍어로는 이를 인질이라고 합니다. 꾸란 알마이다 장 46절에는 짐이 그에게 인질을 내려주었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슬람이 모든 경전을 존중하며 이를 신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를 알라의 마지막 선지자로 가르칩니다.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메시지를 완성하고 보완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코란 알-아흐잡, 알-아ツ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자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 구절은 무함마드의 메시지가 알라의 마지막 메시지이며 가장 완전한 메시지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은 이전 예언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사 알마시, 즉 예수는 이슬람에서 존경받고 숭배받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알라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로서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보내신 분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 세계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라께서 유일하신 분이며 그분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항상 일깨워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